안녕하세요. 상소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11절.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사본이라고 한 것은 편지의 전체가 아닌 부분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본에 있는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원문은 강 건너 지역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왕의 종들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한 상소를 올리면서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지극히 낮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시대에 예루살렘에 온 두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소문이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상소문을 올린 시기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이후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이전 어느 시기일 것입니다.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메가비주스의 반란 사건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건축 또한 왕에게는 제국에 대한 도발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상소문에 대한 대응으로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읍 건설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13절,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속주나 식민지에서 조공과 관세나 조세의 거부는 폭동에 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국의 왕실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관찰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근동에 대한 정복 전쟁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페르시아 왕조의 입장에서 미정복 국가들에 대해 남은 전쟁을 수행하고 이미 정복한 나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충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14절,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녹을 먹는다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서는 소금을 먹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되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물질적 원조를 받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종주국인 페르시아 왕조의 보호 아래에 있는 봉신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15절,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상의 기록이란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의 문서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인 사기들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스스로를 고대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아시리아 제국과 그 뒤를 이은 바벨론 제국의 계승자요,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즉 자신들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반역의 성이란 사건들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히스기야 왕을 가두고 많은 약탈품과 조공을 받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많은 약탈품을 가져갔고 유다 왕국을 정복했었습니다. 18절,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됐다. 왕실 서기관들은 아람어로 된 상소문을 고대 페르시아어로 번역해서 낭독했을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어는 다리오 왕의 재위 기간에 만들어진 문자였고 페르시아 시대에만 사용되었던 문자였습니다. 19절,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왕이 즉각적인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자들의 모함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주국 아수르에 저항한 적이 있었고 남유다 역시 종주국 바벨론에 대항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절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거둬들였다. 예루살렘의 강력한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공을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 2세와 히스기야 왕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아닥사스다 왕 이전의 왕들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21절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그 후에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란 말로 중단 기간에 단서를 둡니다. 이후 적대적이던 아닥사스다 왕은 지지자로 바뀝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한 재개의 명령을 내린 것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방문 때였습니다.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에 예루살렘 성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느헤미야가 들어가 살 집의 제목을 제공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군대에 의한 무력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중단시킨 일은 6절부터 23절까지 나온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중단 이야기 안에 성벽 건축 중단 이야기가 삽입되었던 것입니다. 24절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24절은 5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한 지 18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반대와 투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방 왕들이 그릇된 정보에 근거해서 유다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포로 귀환인데 성전 재건의 목표는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포로 후 새롭게 시작하려는 공동체는 외래적인 힘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방치하실까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에스라서는 단순히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성전과 성에 맞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성전과 성이 지어진들 그들은 존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주변 세계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와 느슨함과 성전 재건에 대한 희미한 확신에서 자신들을 재구성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변에서 모함하고 오해하고 적대시해서 일이 추진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 같고 어떤 개입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